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가 이르되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사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 주 성령께서는 8장에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 복음을 고백하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참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복음과 성령 임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박해자를 친히 만나 주셔서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바울을 곧바로 이방 땅으로 전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이방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도이면서 또 특별히 수제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열렸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서대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보내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10장 전체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는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고넬료가 3명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고넬료나 베드로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어떤 환상과 말씀이 주어졌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 시각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베드로에게는 이제 흔히 보자기 환상이라고도 하고요. 부정한 짐승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기억이 나시죠? 보자기에 어떤 짐승들이 있었는데 이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먹을 수가 없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실 수 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자기 환상, 부정한 짐승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 세 사람이 탁 와서 고넬료가 자기를 불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 환상의 의미를 점차 깨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가 이방인들을 그 집에 초대해서 함께 잠을 자게 되죠.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율법 조문에 매여 있었던 것이 점차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될 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지 이 고넬료가 특별해서 이 사람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찾아간 사건을 나의 집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욥바에서 온 형제들이라면 아마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로 보여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또 친지들을 불러서 기다렸죠. 이런 것만 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나는 너희들보다 다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고넬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아무 기대함 없이 종교적
의무감에서 혹시 벌하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한데, 이래서 듣는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당연히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반면 교사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끌려가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지금 자기의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도시가 폐허가 됐고 자기의 동족들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회개하고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를 뿐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가수가 콘서트 하는 것처럼 가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가수 참 노래 잘한다. 그런데 춤은 좀 별로네. 야, 몸매 참 좋은데 그런데 저 두 번째 사람은 좀 별론 것 같아.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냥 자기의 욕망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에스겔 33장 30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민족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야, 유명한 용한 선지자가 왔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가는 겁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나오는 게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엄청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예언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듣기 좋은 노래 같다라고 듣고 있는 거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반드시 응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응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 중에 진짜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것이었구나라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피곤할 정도로 얼마나 사모하면 사랑을 엄청 하면 막 뼈가 무너지는 것,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통화하고 막 편지 쓰고 막 너무 피곤하고 몰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야, 온몸에 몸살 나길 정도로 피곤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사모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너무나 사모했다라고 해요. 이런 사모함이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이방인 친척과 친구들에게 거절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혼자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하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얼핏 보면 고넬료가 인간을 숭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의 신앙으로 볼 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 너무 귀하여서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낮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점령국의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피점령국의 주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것이 사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넬료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망신살이 뻗치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인간 베드로를 높여서 그렇게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고넬료의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설교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영상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설교자들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모든 목회자는 다 사기꾼이고 잘못됐다라고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비판도 겸손함으로 비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잘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까지도 싸잡아서 막 비판을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많이 아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유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있거나 영지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크게 깨달은 것 같지만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판을 해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게 되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좀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만 있느냐?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목사에게 직접 교회 내에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뒤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화가 나고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교회에서 그 비판해도 그 목사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분란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그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 혈기를 나타낼 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그 목사에게 전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한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자기 목사님이 참된 목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여기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모함이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험담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다 보니까 교회 밖에 탁 나가면 이제 관심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속에 있었던 것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함이 있어야 마땅하죠. 우리는 이것을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설교자는 이러한 대우, 존경심과 사랑함의 대우를 받을 때 이것을 마땅하다고 여겨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넬료가 절을 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일으켜 세워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이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가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또 자기는 자기의 말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러 온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니 빨리 일어나시오라고 한 것이죠.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칭찬과 섬겨줄 때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율법의 입장이기 때문에, 율법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폐해지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향하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설교자들은, 또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이고 편지일 뿐이지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것만 말하면 목사님 너무 얼굴 철판 아닌가, 자기가 지금 대우받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저도 이런 거 말하는 게 참 힘든데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니까 얼마나 제가 말하기가 더 편리합니까? 야, 그래도 다행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도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게 저에게 뭐 높여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청중의 입장에서 듣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동시에 여러분들 사이에 앉아서 함께 듣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자고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아래로 보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겸손함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경외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앉아서 얘기하고 식사를 한다는 거 위법이다라고 했죠. 위법. 그거 이방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초대한다는 게 참 신뢰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유대인이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있을 수 없는 것을 어겼죠. 그러면 베드로가 위법이라고 할 때는 뭐의 관점에서 위법인가? 율법 관점, 율법 조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고 이방인과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관점에서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영향을 제대로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에게도 문이 열리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 보자기 환상까지 보여주신 걸 보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율법 조문에 의하면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도 부정하거나 불결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사양하지 않고 온 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하시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 집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꽉 막혀 있는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의 풍성함을 조금씩 더 깊이 또 넓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되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다 갖추어져서 목회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도 나간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상처받아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제가 잘한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뭐 탄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괴로운 게 있겠죠. 다 우리는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쓰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만들어져 가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훈련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성도를 만났어? 왜 이런 목사님을 만났어?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각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시냐? 그 대상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먼저 내 생각을 바꾸세요. 내 생각을. 베드로를 만나면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편협했구나. 율법 조문에 갇혀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베드로는 점점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4일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또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주었던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당신이 이렇게 오게 된 건데 당신이 참 오신 것은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라고 감사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데요. 33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여있는 이유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다. 모인 이유가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이유가 말씀 듣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은 오는 것이고 우리가 왜 모였느냐?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그 자세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고넬료의 말이 자신들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 앞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베드로가 올 때 마치 베드로의 발 앞에 절을 하니까 베드로 앞에 뭔가 주눅이 든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님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섬긴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여러분도 제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셔서 듣고 계신 것이고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욥바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으로 보내신 분은 주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면 주 성령께서 왜 이렇게 계속 베드로를 보내시는가? 뭔가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뭔가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많은 말씀 중에 어떠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셨다가 저쪽으로 보내셨다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많은 말들 중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니까.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전할 것이 아닙니다. 뭐 자기 개발서나 뭐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자기가 공부한 거, 나 그래도 이렇게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알고 있어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어떠한 직분을 받았고 무슨 말씀을 부탁받았는지에 대해서 확고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디로 가든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를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먼저 죄인 괴수인 나 바울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다 사명을 받아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사명 받아요. 어떤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럼 화평의 복음이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 뭐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짐으로 내 피가 흘려져야 될 이 죄인의 죄값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보시고 의인처럼,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34절, 35절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며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당신에게 환상을 주신 걸 보니, 아, 하나님은 정말 외모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모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만 외모로 봤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하는 것이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 경외함 없이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이 외식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 고발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임이 고발당하고요. 이게 외모죠. 그들의 외모, 유대인들의 외모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 자체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처럼 보이는데, 그럼 율법이 없다고 그냥 죄인이냐? 그게 아니라 그들의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스스로를 고발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인간의 행위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싹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시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깨달은 대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시고 받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중심. 찾아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눈에 들어온 사람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었어요. 와, 키도 크고 외모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라고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면 더더욱 죄인으로 고발당해서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발각되었을 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2절에 나올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아무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의 선행이 상달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의 중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고넬료가 불신자예요? 아니죠. 이교도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뭘 몰랐느냐?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가 바로 소문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얼마 전에 막 소문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불신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싹 다 지옥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언약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신앙으로 행하는 선행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신자의 중심 저 깨끗한 거 그래도 있네. 고넬료는 다른 불신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불신자네. 제 선행은 그래도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내중심적 선행이구나. 불신자에게 어떻게 자기중심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선행이 나옵니까? 이게 다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심 준비론이라는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제가 청교도를 좋아하긴 하지만 청교도의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내가 거듭나기 전에도 선행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또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준비하는 것, 회개를 준비하는 것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너무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대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가 불신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 구약의 다윗과 같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며 그럴듯한 외모를 갖춘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고넬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에게 베풀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 선민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고넬료를 만나면서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 이 정도가 아니고 시작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충격입니다. 만유의 주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호칭하는 표현이거든요. 만유의 주. 그런데 그분이 예수다.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율법을 듣고 언약을 들으면서 계속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원수되었던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일으켜 주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예수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묻는다면 너희들이 생각할 땐 내가 유대인이긴 하지. 하지만 사실 나는 어디 사람? 천국 시민권자. 고넬료 당신도 하나님의 권속,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당신들을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새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교회들은 몸이 되어서 하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째 사람이라고 하죠. 둘째 사람. 이전의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신인류가 태어나게 되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둘째 사람,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의 핵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8절에서 43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진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응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인간인데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다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자기들이 뭐 귀신 축출한다 이런 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축출한 것 같지만 나간 것 같아도 그가 이 무당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줬네 하면서 무당을 섬기면 예수님 안 믿죠. 절대 안 믿게 되겠죠.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버젓이 똑같이 살아도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려버리셨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예수님과 늘 동행했었던 제자들, 우리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증거한 거다. 고넬료야, 당신이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당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누구를 얘기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재판장이 오실 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분은 재판장으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죠. 이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있는 것이고, 이 화평의 복음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죠.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고백이죠. 마음속으로 이거 없어요, 이런 거.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면, 확실하게 들어온 사람 반드시 입으로 주 예수님, 제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연합되게 하고 그분의 사역이 죄사함의 사역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라는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시니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끼리 싸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세 사람이다 라고 전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지금 설교 중간에 막 확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설교가 끝났으면 얼마나 짧고 많은 사람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 이렇게 짧은 설교를 딱 하는데 중간에 확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부러 베드로의 설교를 멈추고 등장하신 겁니다. 왜냐? 전해질 게 다 전해졌어요. 화평의 복음, 그 핵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저들이 아멘 하고 믿었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 증거와 함께 일어나요. 복음이 증거되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럼 믿음이 심겨진 자들은, 이건 지금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독적 역사죠. 심겨진 자들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겼으니 의지를 가지고 새로워진 심령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날 유행하는 자기 개발적 설교를 했다면 성령께서 과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성경에는 그런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령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참된 성령의 역사에는 관심도 없고, 또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복음 증거 때문에 임했죠. 거기에는 관심 없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 불 받는 건 복음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성령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이교도적 신비주의를 성령사역으로 부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만 부른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들려지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자 유대인에게 내린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이제 원수되었던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사라지게 되었다. 진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진짜 화평.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전략적인 화평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화평.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연합국, 동맹국을 해서 이제 싸우지 말자, 서로 화친을 청하자, 악수하는데 그 왼편에는 칼을 쥐고 있죠. 언제든지 수틀리면 찌르는 거죠. 이런 게 국가의 동맹이고 세상 사람들의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
동맹이었던 사람들 유튜브 레카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고발하고. 이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나쁘고, 이 사람 고발하는 사람 보니까 또 이 사람도 결국 나쁜 놈이었고, 다 친하게 지냈는데 다 나빠져. 왜?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이런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진짜 화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어 마땅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 마음 조금 안 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난 저거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화가 나고 용서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게 나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적으로 마음에 올라오는 거 당연히 있죠. 그럴 때 복음을 생각하면 계속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아니죠. 우리가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죄값을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쥐고 흔든다라는 것이, 그게 과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가? 배은망덕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하다고. 진짜 화평은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복음 안에서는 뭐 일본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다 형제고, 또 중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복음 안에서 다 형제가 되죠. 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대로 화평의 직분을 나타내며 여러분들 사이에서 또 세상에서 화평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기만 하면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느냐? 회개하셔야 됩니다. 45절, 46절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는 사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오순절 지키려고 왔다가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들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는 이 일, 이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방언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 성경이 완전히 계시가 종결이 되었으니 당연히 뭐 방언이나 이런 계시들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막 현혹되지 마시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말하기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찬송도 제대로 된 찬송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죠. 뭐 오늘날 이상한 찬송, 뭐 자기중심적 찬송 말고, 그건 찬송이 아니죠. 위로가라고 하시오. 위로가. 나를 위로하는 거, 세상적 그런 노래들은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지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내용보다 그런 말이 더 위로가 된다면 참 그게 성도의 모습일까 합니다.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건데 성령이 임하셨으니 세례가 결국 성령 세례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 본질이 임했는데 이 외적인 의식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들에게도 세례 주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48절 하반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니, 할 거 다 했는데 왜 계속 더 있으라고 합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예.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머물기를 청한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 핵심을 전했으면 그 이후에도 전할 게 많아요. 베드로는 다음 장에서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설교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말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했으니 끝을 맺어야 되겠죠. 복음을 들은 고넬료의 집안은 이제 복음적 사명과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너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서신에 기록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들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더욱 말씀 듣기를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넬료 집안에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니 우리는 복음 증거하기에 힘써야 되겠죠. 어제 제 아내가 10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안 들어와서 아내가 안 들어오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나 했는데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큰일 난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나가려고 좀 사실은 불안해가지고 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애도 전화했는데 안 받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복음 전하는 중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 말은 애들 좀 재워달라고. 네, 그 두 번째 건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긴 했죠. 네, 그래서 찾으러 나가진 않고 그래서 알고 보니 만났던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거죠.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그 자신의 신앙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감동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함께 울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항상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물론 만나자마자 자 들어봐, 자 내가 복음 전에 이런 사회성 떨어지는 행동 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그가 뭘 힘들어하는지. 근데 나도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극복하게 된 방법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 비웃겠지만 저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하면서 싹 꺼내는 거죠. 그렇게 자기한테 소중한 것을 꺼내는데 누가 됐어 인격 파탄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시고 네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때 동역하시고 또 화평의 복음에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그 아들의 희생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전도자들의 피가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쳐서 복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예수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